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7장 1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사랑, 겸손,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탄케 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사랑과 겸손은 예수님의 그것과 닮은 것이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질서를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과 겸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를 보고 경탄하셨고 사랑과 겸손 믿음으로 행하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 있었던 그 후에입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고 앞의 사건보다 더한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 후에는 앞에서의 병들고 치유받고 하는 것을 넘어서 죽고 사는 일까지를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필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있게 됩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좀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들을 수 없는 시체에 대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발견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의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예수님 일행이 그 청년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장례식의 조문객으로만 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상주가 될 수 있고 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례 행렬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를 그곳으로 빨아들입니다. 자, 죽음을 맞는 이는 홀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너무나도 가엾습니다. 그 홀 어머니는 아들만 보고 살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은 처지와 상관없이 임합니다.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가리지 않고 죽음은 임합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셔서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이성에서 패하여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실족하여 땅에 엎드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여 감추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해 도둑질하여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일로 아간은 돌로 친 바 되었고 그가 훔친 금, 은 덩이와 함께 돌무더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금은과 귀중품들을 감추어 두고 좋아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저버린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범한 것이 그 감추어 둔 증거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온 백성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혼자 욕심껏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저버린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가 감추어둔 금, 은과 함께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말씀을 저버린 대가가 주어지게 되죠. 다들 승리할 때 그는 패배자가 되어 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은 말 걸어 오십니다. 주님은 슬픔 가운데 절망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가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때 그 성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과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말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말 걸어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로 불리웁니다. 죽으면 그는 그때부터 시신인 겁니다. 그를 더 이상 인격체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일단 죽으면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 죽은 자 고인으로 호칭이 통일됩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도 그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를 이름으로 불러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때도 죽었던 자로 불리웁니다. 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한번 낙인 찍히면 그냥 그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청년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여전히 인격체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 죽은 시신에게 청년아라고 인격체로 보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로 보시지 않는 것은 주님에게 그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그를 대하시며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날 내 죽음의 날의 사람들은 나를 다시 살릴 능력이 없기에 나를 죽은 자로 단정지어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주님은 생명을 나에게 부으시고 죽은 나를 생명으로 미리 내다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정말 이상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시신일을 할 때 죽음을 뜻하는 시라는 글자는 송장을 바닥에 눕혀놓은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시신은 죽어 누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시신에 대고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있게 됩니다. 이것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영접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생명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죽지만 다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하며 주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가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주님이 본문 14절에서 죽은 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죽은 자가 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자, 당시 시신에 만지거나 관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신 겁니까? 그것은 단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어떤 일도 합니다. 사랑하면 부정한 것도 만지게 됩니다. 사랑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은 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은 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은 자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놓고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를 만나십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만지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을 받은 자는 다시 삽니다. 그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곳에는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희망이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만지셔서 생명을 얻은 자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단절되었던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관계의 단절로 인한 상처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고 아파합니다.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몹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왜 잃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본문에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관을 만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보통 장례 행렬은 멈추지 않습니다. 쉽게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일반 사회 통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 다시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시 살아서 관계 회복을 이루고 못다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님을 거절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님으로 인한 관계 회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짓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의 길을 가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욕심을 냈고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두 거짓을 행했습니다. 자, 10절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때 작은 자, 큰 자, 선지자, 제사장 모두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성이 받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을 떠들어댔습니다. 11절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마귀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자들이 모두 엎드러지고 거꾸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들이 평안을 바라지만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고 고침을 바라지만 저들에겐 그냥 놀라는 일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모두 관계의 단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들은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평안과 고침을 바라지만 그것을 영영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관계의 단절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그를 만지실 때 주님이 그를 만지실 때 그가 다시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주의 만지심으로 다시 사는 그가 관계성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을 때 그 죽음의 행렬이 멈추었고 그곳에는 그가 다시 살아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 장례 이런 것들은 모두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다시 미래가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만지시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죽어 단절된 그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그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 미래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삶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된 관계성을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미래가 다시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의 희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때 예수님이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기쁨이 있게 되었고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모자 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이것을 받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자가 바로 이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예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것과 관계를 맺으며 생명으로 살고 희망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주님의 은혜 받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관계성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인간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산 그 청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일, 그것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일을 꾀합니다. 그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곳에 오버가 있게 됩니다. 악을 꾀하고
거짓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모두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게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성을 듣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마치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꾸며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그 일은 그의 욕심대로 행한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가 악으로 행한 일일 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킵니다. 그 일을 행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맙니다. 이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거짓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이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그의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또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이어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들은 본성을 따라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그의 아비 마귀와 같이 본성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애끓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 15장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집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 나온 무리를 보시고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쓰였습니다. 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는 여지없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동반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곳엔 기적이 일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자는 예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게 됩니다. 예배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잘 보면 나인성의 과부,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많은 헌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녀가 뭘 했죠? 그녀는 그냥 단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것 받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영접하죠?
사랑하는 자가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듯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 예수님의 긍휼을 이제 입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가 다시 살았으니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사실 그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그런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 두 번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의 내용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 되었던 곳에서 떠나고 악을 행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 뭡니까?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주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무지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주께 영광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고도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는 내가 행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그 욕을 먹는 가운데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인해 변화를 맞게 되고 내가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 값지고 고귀한 생명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죄나 짓지 마십시오. 그냥 주 앞에 있으십시오.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변화되십시오. 새 사람 되십시오. 새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곧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변화,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인도함 따르면 내가 완전히 다른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냐면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 인도함 따라 우리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가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변화를 맞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 세 가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회복,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했습니다. 관계의 회복,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영광의 회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거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 앞에 큰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은 값지고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